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시간을 내어 또 이 자리까지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 12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러면. 네. 아마 12시 10분까지 하면. 예, 오늘은 8과 하나님이 주신 땅 부분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도 시작을 할게요.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한 절씩 저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백성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잘 아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하는 이 본문인데요. 제가 그 나눠준 교재를 보면서 그 이제 밑줄친 부분에 적어가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예전에 막 뭐 제사나 이런 것처럼 크게 막 설명할 거는 없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이 본문 속에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러한 삶의 좀 적용의 원리에 조금 중점을 두고 오늘은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신앙은 제가 거기에 땡땡이라고 적어놨죠. 신앙은
땡땡이다.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신앙은 돌파이다. 왜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이 나오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길이냐면은 인도하신 길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인데 그 땅에 뭐가 있냐면은 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뭔가 우리의 마음을 막 누르는 것 같은 그러한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실제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거냐 하면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은 그 모형론적으로 많이 풀 수가 있는데 구약을 조금 모형론적으로 보면요, 잘 안 지워지네.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오늘따라 좀 안 지워지네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바로의 종이었잖아요. 이것은 신약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의 이 모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자유케 되고 어떻게 해방이 되죠? 이거 다 지울게요. 너무 안 지워지는데? 여기서 6월절 어린 양의 어린 양의 이 피로 바로의 종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가 열려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탈출을 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보면은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 뭐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이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이제는 신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구약을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자유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느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신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차 들어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진짜 주실 그 땅, 이거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을 읽어보면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되었지만 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광야입니다. 수없이 위험이 도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불평을 줄 만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적을게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시지만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거거든요. 전쟁은 싸우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론을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자동 확보 티켓이다. 어떻게 살아든 들어간다. 이거는 이 성경적으로 위험한 구원론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치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는 지금 뭘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없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누가 존재하냐면은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를 마주하게 되냐면요. 이 아낙 자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주했듯이. 근데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때 우리는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에 있어서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모습, 삶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이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거든요. 다윗을 생각해 봐도 다윗이 하나님께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다윗이 가게 되는데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시거든요. 그리고 이 다윗 입장에서는 마치 아말렉 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 길인데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의 좋은 점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온 세계에 막 복음이 전해진 그런 것들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일어나고 길이 막히고 유대인들의 끝없는 위협의 그런 공포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만사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시즌마다 인생의 계절마다 버텨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위축시키고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제가 성도님들에 비하면 뭐 굉장히 신앙생활을 아직 짧게 했죠. 신앙의 경험도 성도님들에 비하면 적고 제가 20살 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지금이 30살이니까 이 10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한 그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근데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이제 갔는데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냐면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평탄한 길이었느냐? 절대 아니었습니다. 시기마다 마치 거대한 그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그 상황들과 계속해서 마주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을 돌파하고 또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면 또 돌파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돌파하는 또 시기죠. 제가 요번에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올해 이제 했는데 이제 이제 겨울 수련회가 오고 여름 수련회가 오고 그 방학의 시기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돌파의 시기거든요. 학기 중에는 애들이 막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방학의 시기에 애들이 이게 돌파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겨울 수련회 때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처음 2박 3일로 이제 나가서 준비를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교회에서 그냥 당일치기로 하다가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2박 3일 나가서 한 거예요. 근데 수련회 하기 한 일주일 전 정도쯤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막 이게 여기가 이렇게 꽉 이렇게 막히는 것 같은, 막 이게 너무 두렵고, 아,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막 그런 염려와 근심이 막 엄청 저를 막 이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전도사로 처음 나가보는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고,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막 그러한 어떤 염려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여기 마음 한켠에 이렇게 안아차분히 딱 하니 있었거든요. 첫날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첫째 날에는 뭐 찬양팀도 그냥 자체 찬양팀으로 하고, 선생님들도 그때는 시간이 안 돼서 김대한 집사님 한 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 인도하고, 김대한 집사님 저 뒤에서 방송실 PPT하고, 여기에는 이제 애들밖에 없고, 그렇게 첫날 인도를 했는데, 첫날 인도하는데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은 앞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돌파가 되어지는 것 같은 어떤 그 영적인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나오고 뭔가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막히는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도 앞에서 이렇게 막 기도회를 인도하고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막 힘이 들었어요. 이게 잘 안 열린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첫째 날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는 항상 원래 마지막 날이 그 피크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정말 이 둘째 날에는 정말 영적인 돌파가 되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막 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어영부영 뭐 끝나고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그럼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막 둘째 날은 정말 하나님 애들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둘째 날에는 감사하게 저 혼자 이렇게 뚫는데 안 뚫리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에는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하던 그 청년부 공동체에서 이제 찬양팀이 와줬어요. 제가 부탁을 해서 자체 찬양팀이 아니라 너희는 예배만 드려라. 앞에 한 줄 이렇게 싱어 쫙 세우고 풀 세션으로 이렇게 같이 찬양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청년 공동체 맡고 있는 강도사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부장집사님 해주셨던 분 지금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그분도 여기까지 직접 그때 집회장까지 찾아와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오시고 또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다 오셔서 막 그렇게 이제 둘째 날 저녁 집회는 막 같이 막 기도하면서 같이 돌파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둘째 날 저녁 집회 때는 이게 돌파가 되더라고요. 제 막 혼자서 하면 잘 안 됐는데 같이 막 기도해 주신 분들이 집회 때 같이 막 기도해 주니까 제가 진짜 놀랬던 게 애들이 눈물 한 방울 찔끔 안 흘릴 것 같은 애들도 둘째 날 갑자기 기도회를 하는데 애들이 막 눈물 그냥 찔끔찔끔 나는 게 아니라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신기해서 눈을 감고 기도한 게 아니라 눈 뜨면서 막 기도회를 인도했거든요. 막 이름 불러가면서 눈 뜨면서. 그러니까 둘째 날에 진짜 이게 돌파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중에는 그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진짜 그러한 은혜가 임해서 그때 갔던 중고등부 애들 대다수가 눈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께 통성으로 막 기도했거든요. 대부분의 애들이 그때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때 돌파가 이제 일어난 거죠, 집회 때. 뭔 얘기하다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시즌마다 돌파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돌파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뒤에는. 저는 10년 동안 이거를 진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돌파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빈칸에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은 이 돌파하고 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악자손과 마주할 때요, 사람들의 반응이 결국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악자손이 딱 버티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바라보면서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겪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코로나 그 이후에 더 풍성하게 예비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과 영적인 성장으로 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이 안악자손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이 오면은 나는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저희가 이게 민수기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잖아요. 제가 저도 큐티를 하면서 그 큐티한 걸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으니까 큐티한 거랑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큐티했나 이렇게 그걸 찾아봤어요. 자료를 뭐라 적어 놨나. 근데 제가 거기에 뭐라 적어 놨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굳이 정탐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적어 놨더라고요.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셔서 굳이 안악자손들을 보게 하셨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지형을 알아야 되고 또 적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그런 것들을 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정탐한 원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묵상한 거에는 제가 뭐라 적어놨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안악자손들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상황과 환경에 주저앉아서 불평하고 낙심할 것인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너 그럼에도 나 믿니?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악자손들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그래도 나 믿냐? 그럴 때 저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돌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그들의 신분이 이 군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랑 말씀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이렇게 어느 순간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느 시점이 좀 지나면은 기도도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잖아요. 너무 이렇게 기도가 쑥쑥쑥 잘 되고 말씀도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이 안 읽히는데 그래도 어떤 시간들을 좀 지나면은 드릴이 이렇게 잘 안 뚫리다가 한 번 뚫리면 쫙 뚫리듯이 말씀도 막 돌파가 일어나서 너무 잘 읽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도와 말씀의 어떤 돌파도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어떤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이 두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찾아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으로 그때 반응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으로 하여금 내게 그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죽어버리면은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결국에는 그 말씀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번제로 드린 거라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갈 때 막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막 그 길이 막히거든요. 그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은 이거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7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 이름이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기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때 사도 바울이 또 붙들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결국에는 돌파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약속하신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은 결국에는 상황과 환경에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려 있으면은 상황과 환경은 문제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황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치우고 할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원리는요. 가나안은 싸움 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모형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그 침노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되 그들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이 은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 해서 이 은혜만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이게 어떠한 위험성이 있냐면요. 그 마틴 루터 혹시 들어보셨나요? 종교개혁 일으킨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이신칭의를 말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때 자기가 이제 목회했던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은혜만. 근데 그 도시가 이제 루터 말년에 어떻게 됐냐면은 죄악으로 사람들이 방종하는 모습을 보고 루터가 말년에 굉장히 회의감에 들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아닌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방종으로 다 빠졌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인간의 반응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큰 만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같이 강조돼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꼭두가시 인형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게 만들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유의지 자체가 완전히 죄악으로 마비돼서 뭐 하나님을 선택할 그 가능성조차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악을 선택할 수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싸우고 죄의 유혹과 싸우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는 싸우는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 파이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잘 싸우시는 이게 진짜로 이게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되죠. 우리의 싸움은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듯이 저 어둠의 통치자들과 죄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잘 싸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뭐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냐면은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의의 면류관이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고대 그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수들에게 하사하는 그 승리의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싸우지 않고 어떻게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죠? 싸워서 이긴 자들에게만 그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분이 뭐 군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군사에 조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어떠한 뭘까요? 어떠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예, 맞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멸망시키게 한 존재가 누구냐면요.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안악자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었던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 적으시면 되고요.
그 긍정의 말보다 부정의 말이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인간의 죄성은 긍정의 말보다 부정의 말에 더 쉽게 끌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마치 이 부정적인 말이 막 누룩과 같이 이거는 막 순식간에 부풀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뭐를 무너뜨릴 수 있냐면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서는 이 혀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혀는 곧 무엇이라고 하는데 불이라고 하거든요. 불. 네, 왜냐면은 그 불의 특징이 있습니다. 큰 산을 태우는 게 어떠한 불로 시작되는지 아시죠? 작은 뭐 담배꽁초 하나로도 뭐 큰 산이 태워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불 하나가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혀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가 그 장정만 60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불과 같이 다 전염시켜버려서 죄의 누룩처럼 다 덮어버려서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를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듯이 우리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들은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거나 누구를 험담하게 되면은 막 영이 막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안에서 뭔가 성령님이 이렇게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것 같은 막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막 부정적으로 하거나 누구를 험담하거나 하면은 뭔가 이렇게 이게 막 내 안에서 뭔가 이런 성령님이 막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게 회개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도 안 들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정적인 말들이 들릴 때 이 필터링을 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걸러서 그러니까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셔야 돼요. 예.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은 나도 그 말에 전염이 되어서 그 시각으로만 보게 되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가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할 때 너무 합리적으로만 바라보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들의 말이 억지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인 말이고 예리한 말이고 합리적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이성이 이렇게 발달하거나 너무 합리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마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물론 합리적인 그런 시각이 필요도 하지만 때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참 이제 알락로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감사한 게 작년에 중고등부 재정을 제가 진짜 많이 썼거든요. 애들 모아놓고 맨날 먹이고 끝나고 말씀 모임하고 어떻게든 애들 안 친한 애들 막 불러서 친해지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작년 한 5월쯤이 됐을 때 중고등부 재정이 한 3분의 1을 써버린 거예요. 5월달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안전도사님 사역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뒤에 이렇게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돈 그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합리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위축돼서 사역을 잘 못하겠죠. 근데 이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그때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전도사님 계속 그렇게 사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죠. 필요하면 저희가 재정 어떻게 해서든 만들 테니까 막 저를 그렇게 지지해주는 분위기로 갔거든요. 그래서 쓰던 대로 저는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작년에 중고등부 재정이 부족했느냐? 아니거든요. 막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막 후원을 해주셔서 거의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12월 달 정산할 때가 되니까 정말 거의 딱 뭐 한 10몇만, 거의 맞아 떨어지게 재정이 남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그때 막 합리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된다, 이렇게로만 나갔으면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막 채워주심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 신앙은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 원리를 기억해서 이 갈렙과 같이, 갈렙 막 85살인데도 돌파하잖아요. 그 헤브론 막 할아버지인데도 그런 돌파의 신앙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은 싸움 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주셨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라는 이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떠한 이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도 때로는 마치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우리 앞에 커다란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과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순간순간마다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더욱더 크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